하나님의 말씀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게 하나님이 교회를 세운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기 위한 도구라고 우리는 정의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보면 고린도에 있는 그 교회 고린도 교회에 있는 그 하나님의 교회다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그것은 고린도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등대와 같이 빛을 비추어주는 역할, 생명을 주는 마귀의 굴레에서 해방시켜주는 역할을 하기 위해 교회가 있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역할들을 위해서 고린도 지역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에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한량없이 부어주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그러므로 교회는 아무것도 아닌 조직같이 보이지만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권세가 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런 권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런 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다른 것에 우선해서 교회에는 그런 특별한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외형적으로 보면 교회만큼 약해 보이고 엉성해 보이는 것이 없죠.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다 모이는 것이 교회입니다. 남자, 여자, 늙은이, 젊은이, 가진 자, 못 가진 자, 못 배운 사람, 배운 사람, 시골 출신, 도시 출신, 정말 오합지졸처럼 보입니다. 조직도 엉성해 보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땅 조직 가운데 가장 많이 축복해 주시고 가장 많이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또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대적하는 모든 무리들은 다 무너지게 되었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들은 역사를 움직이는 그런 도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무엇을 위해 존재합니까? 구체적으로 오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세 가지 존재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두 번째는 세상과의 관계에서, 세 번째는 개인적인 차원에서 이 교회의 존재 목적 우리가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교회의 존재 목적,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서 이 예배 때문에 교회는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에는 생명의 근원과의 만남이 있습니다. 생명을 만나야 생명이 충만해질 수 있습니다. 능력을 만나야 능력이 충만해질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드리기 전에 주의 백성들의 모습은 마치 공동묘지 모습과 흡사합니다. 얼굴에 기쁨이 없고 짜증이 있고 불안과 또 불만, 비틀거리는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죽겠다고 아우성을 칩니다. 아모스서 8장 12절의 말씀처럼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 달려 왕래하되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피곤하리라. 이게 바로 마지막 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배를 통해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시작하면 생명으로 충만하기 시작합니다. 능력으로 충만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죽음으로 가득 찬 세상 가운데 생명을 나눠주는 곳입니다. 마른 뼈들이 살아나 하나님의 군대로 변화되는 곳, 그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곳에 예배드리러 온 여러분, 무엇 때문에 이곳에 오셨습니까? 찬양 들으러 왔습니까? 사람 만나러 오셨습니까? 예배의 유일한 목적,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것입니다. 생명 되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한 것이라는 것 우리가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능력 되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여러분들 이곳에 오셨다는 것 명심하십시오. 두 번째 교회의 존재 목적은 세상과의 그 관계에서의 그 존재 목적입니다.
어두운 세상 가운데 생명 되신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교회는 존재합니다. 교회가 세상에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제와 봉사입니까? 이것은 교회가 줄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부수적인 것입니다. 교회만이 줄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 증거하는 것, 그것이 교회가 줄 수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빈센트 도노반 선교사가 계신데 아프리카 동부 선교사입니다. 기독교의 재발견이라는 책에서 그분의 19년 동안의 그 사역을 기술했는데 잊혀지지 않는 그런 내용들이 거기에 있습니다. 동부 아프리카 마사이족의 복음을 증거한 얘기가 나오는데 젊은 나이에 그곳에 갔습니다. 도노반 선교사가. 그러나 자기보다 먼저 온 기존 그 선교단이 있었다고 합니다. 선교단들이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하고 있었는데 학교도 짓고 병원도 짓고 기타 재반 시설들을 완전히 완비해 놓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상한 것을 하나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수없이 많은 시설들 가운데 이상하게 그 마사이족 가운데는 교회가 없었답니다. 더구나 마사이족 가운데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한 성도가 한 사람도 없었다고 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전에 왔던 많은 선교사들이 학교 짓느라고 정신없었고 병원 짓느라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기타 재반시설 만드느라고 정신 다 빼앗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작 자신들이 그곳에 왜 왔는지 그 선교사들이 자신들의 온 목적을 망각해버리고 있었습니다. 복음 증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노반 선교사는 가자마자 이래서는 안 되겠다 마음 먹고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의 그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마사이 주장이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복음 앞에 굴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마사이 주장이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생명의 말씀을 왜 지금 증거해 주십니까? 진작 말씀해 주셨다면 우리 아버지가 구원받았을 텐데, 우리 어머니가 구원받았을 텐데, 우리 삼촌, 우리 선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았을 텐데 왜 지금 와서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까? 라고 울면서 고백하더랍니다. 여러분, 교회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사명이 무엇입니까? 다른 재반, 구제와 봉사도 물론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선행돼야 할 것이 예수님의 이 피 묻은 십자가 복음 증거하는 것입니다. 많은 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비결이 무엇이고 그 길이 무엇인지 그것을 증거하는 것이 교회는 다른 메시지 가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예수님이 유일한 길이라고 여러분이 믿는다고 한다면 그 증거하지 않는 자가 있다면 그것은 위선자요, 그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죽음을 방치하는 범죄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왜 존재해야 되는가? 죽어가는 영혼 살리기 위해서, 복음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교회는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유일한 소망을 둘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만이 바른 소리 할 수 있고 소망의 소리 할 수 있습니다. 교회만이 살 길이 있다고, 또 살 길이요, 또 살 길이 이것이다 라고 우리가 외칠 수 있는 유일한 기가 바로 교회라는 것 우리가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우리가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교회의 존재 목적은 이제 개인적인 훈련을 위해서 교회는 존재합니다. 한 개인이 자라는 데는 역시 부모의 도움이 필요하듯이 양육시키는 역할이 교회의 역할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교회는 어머니의 품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목적이 무엇입니까? 십자가 군병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머니 품 속에서 재롱 피는, 응석 피는 곳이 아니라 재롱과 응석이 목적이 아닙니다. 어머니 품 안에서 빨리 양육받아서 나중에 악한 마귀와 싸워 승리할 수 있는 십자가 군병으로 양성되는 훈련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주의 강한 용사들을 배출하는 훈련소이기도 합니다. 바로 교회는 이 세 가지 목적, 그것을 위해 존재합니다. 예배와 전도와 훈련소 역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왕성한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지금도 깨어있는 교회들은 이 세 가지 목적들 다 감당하면서 항상 지옥문을 흔들며 하나님의 능력의 사명들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 명심하십시오. 그러나 교회가 능력으로 강하게 역사하는 그 이면에 항상 교회를 방해하는 마귀의 역사가 있었다는 사실 기억하십시오. 마귀는 할 수만 있으면 교회로 하여금 잠자게 만듭니다. 그리고 교회 사명 다 버리고 다른 곳에 신경 쓰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교회를 약화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교회를 분열시킨다는 것입니다. 교회로 하여금 4분 5 이렇게 만들어서
서로 반목질시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교회는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릴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 복음 증거하는 그 전도 사명도 감당할 수 없고 한 심령을 양육할 수 있는 그런 훈련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질이 멸렬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촛대가 옮겨가는 불상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손자병법에 보면 승전지계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는가라는 그런 뜻인데 그 전술 중에 하나가 위위구조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위나라를 포위해서 조나라를 구한다. 뭐 문자 그대로 얘기하면 그런 뜻인데 그 의미는 적을 공격하기 위해서는 적의 전력을 분산케 만들어서 공격하면 승리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우리의 힘은 될 수 있으면 하나로 모으고 적은 서로 분열시켜 서로 싸우게 하면 쉽게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손자병법의 전술 중에 기초가 되는 내용입니다. 지금도 마귀는 하나님의 교회와 싸우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할 수만 있으면 교회로 하여금 분열케 만듭니다. 그래서 수없이 많은 교회 성도들이 마귀 때문에 분열하였습니다. 이 분열이 복음 증거의 최대 적이 되었다는 것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성도들의 분열의 배후에는 반드시 마귀가 있다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보이지 않는 적 마귀와 싸워야 합니다. 어떤 모습, 어떤 명분을 들고 나온다 할지라도 이단이 아닌 이상 교회를 분열케 만드는 모든 세력들은 다 사탄적인 것입니다. 그 배후에는 사탄이 가면을 쓰고 숨어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를 분열케 만드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깨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사명을 감당치 못하게 하는 것이고 마귀의 나라에만 유리하게 만드는 그 가장 악한 것이기 때문에 이 교회를 분열케 만드는 것은 아주 나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교회를 분열시키는 일들이 고린도 교회에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사분오열하고 하나님의 능력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에서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온전히 합하라. 교회가 온전히 합해야만 하나님의 능력을 감당할 수 있다.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노라. 이것을 향해 절규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에 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말씀하십니다.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이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힘은 성령의 매는 줄이라는 것입니다. 성령 외에는 교회를 하나 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는 것을 힘써 지키라는 것입니다. 힘써 지키지 않으면 언젠가 분열될 수 있다라는 그런 뉘앙스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시때때로 마귀가 우리를 분열케 만드는 일에 대해 우리는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모든 시도를 우리는 배격해야 합니다. 그러면 성경을 통해서 교회를 분열시키는 일들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주목하기보다는 사람을 주목하기 시작할 때 교회는 분열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니까 고린도 교회는 4개의 파벌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울파와 아볼로파, 게바파, 게바는 베드로죠. 베드로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4개로 갈려져 있었습니다. 이 4파를 보면 서로 일리가 있죠. 바울파는 고린도 교회 창립자 아닙니까? 그래서 나이 든 사람들은 이 바울을 지지했습니다. 나이 든 분들은 누가 뭐래도 고린도 교회 뿌리는 사도 바울이다. 바울이 최고 지도자다. 말을 잘 못하고 어눌하지만 진실한 하나님의 종 이 바울을 떠나서 누구를 쫓아가겠는가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리고 아볼로파가 있었는데 당시 고린도 교회 담임 목사가 아볼로입니다. 아주 젊고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알렉산드리아에서 공부했던 석학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지지하는 지지자들은 역시 지도자는 젊어야 된다, 유능해야 돼, 지금의 아볼로가 최고다, 저 달변을 보라, 저렇게 설교 잘하는 사람 봐라, 아볼로는 최고의 황금의 입이다. 많은 사람들이 아볼로를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파, 이 게바파, 당시 베드로가 이 고린도 교회에 방문해가지고 아마 부흥회를 열었나 봅니다. 그러나 이 베드로는 사도 바울이라든지 아볼로와는 전혀 다른 설교를 했습니다. 베드로는 설교 준비가 따로 필요 없죠. 자기가 체험한 얘기만 해도 놀라운 설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한 제자 아닙니까? 그래서 옛날에 예수님과 거닐면서 뭐 이런 대화를 나눴다, 뭐 이렇게 얘기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를 거니실 때 내 손을 잡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우리를 향해 부르짖었습니다. 뭐 이런 얘기만 들어도 많은 사람들이 은혜와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이게 진짜 설교다. 역시 체험이 있어야지. 아볼로 지가 예수님 얼굴을 봤겠나? 아볼로는 뭐 책 보고 외친 얘기지. 체험이 있겠나? 그래서 체험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개바파, 베드로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 파가 싸우게 되니까 한쪽 파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엇 때문에 이렇게 싸우냐? 우리는 그리스도파다. 우리는 아무에게도 소속된 게 아니니까 우리가 진짜 정통이다. 이렇게 네 파로 나뉘어서 치고받고 싸우는 일들이 이 고린도 교회에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잘 보십시오. 바울이나 아볼로, 베드로가 서로 질시 반복하며 싸웠습니까? 이 세 사람은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엉뚱하게 다른 병신도들이 이 바울의 이름을 빙자해서, 아볼로의 이름을 빙자해서, 게바의 이름을 빙자해서 서로 싸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제로 이들의 싸움의 내면에는 바울, 아볼로, 베드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속에 그들의 교만과 욕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꼭 기억해야 할 한 가지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메신저에 주목할 것이 아니라 메시지 자체에 주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말씀을 증거하느냐에 관심을 쏟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의 내용이 무엇인가, 그것에 우리는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 아볼로, 게바는 다 말씀 사역자들입니다. 말씀의 도구에 불과합니다. 그 사람들이 증거한 그 말씀 자체에 주목해야지 누가 말씀을 전하는지 에 주목하게 되니까 이렇게 파벌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5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뇨? 저희는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일반이나 각각 자기의 일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아볼로나 바울이나 베드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심고 물 줬을 뿐이지 자라게 하시는 분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신다. 이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에게 주목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 증거되는 말씀에 주목하시고 예수님에게만 붙어있는 사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교회를 하나 되게 만드는 능력입니다. 반면에 사람 때문에 왔다 갔다 하기 시작하면 교회는 분열하기 시작하고 사람의 말을 따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교회는 병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한 가지 교회를 분열시키는 요소가 무엇이냐면 성도들끼리 서로 원망하면 분열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 보니까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그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한대.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원망이 그리스도의 교회를 갈라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 조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 잘못하는 것은 말의 실수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깨는 사탄적인 중대한 범죄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큰 범죄가 무엇이냐면 도적질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 때리는 거 그 범죄도 아니죠.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가장 큰 범죄는 거짓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간하는 것입니다. 수군수군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말로 잘못 증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깨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에 보면 말장이가 있으면 다툼이 그치지 않는다라고 나옵니다. 이 말장이 때문에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계속해서 마귀의 계계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극히 사탄적인 사람들입니다. 잠언 6장 16절에서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 6, 7가지가 쭉 나열이 됩니다. 그 가운데 3가지가 이 말과 관련된 죄가 있습니다. 거짓된 혀,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는 건 6, 7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무려 3가지가 말과 관련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엄청난 범죄라는 것 조심하십시오. 그러므로 교회를 분열시키는 이 말들을 하는 자들에게는 크나큰 심판이 있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의 교회에 흔드는 일만큼은 우리가 손 끊어야 될 줄 믿습니다. 될 수 있으면 여러분의 눈물과 땀을 쏟고 일생을 다 던져서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 되게 만들고 하나님의 교회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들을 하게 만드는 축복된 성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가장 큰 축복임을 명심하십시오. 그러면 적극적으로 어떻게 하면 교회를 하나 되게 만들 수 있습니까? 첫 번째,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 교회는 하나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되게 하는 사역이 성령의 사역인 것입니다. 기도할 때 성령의 하나되는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초대교회 연합의 비밀이 바로 이 기도에 있었습니다. 모이기를 힘쓰고 모여서 성전에서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랬더니 온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증거하고 마귀의 일들을 멸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에 쓰임받는 그런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침마다 기도하고 주일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왕성하게 부르짖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교회는 똘똘 뭉쳐 하나 되고 하나가 된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도구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같은 가르침을 받을 때 교회는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니까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라고 나옵니다. 동일한 가르침, 이 같은 말씀으로 계속해서 무장될 때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말씀을 같이 받지 않고 엉뚱한 데 있다가 온 사람들이 가끔 딴소리합니다. 한 말씀 아래 있는 성도들은 결코 나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끔 다른 곳에서 말씀 듣고 와서 딴소리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목사가 뭐라고 말하면 다른 곳에는 그렇게 말하지 않던데요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교회 목사는 믿지 않고 다른 교회 목사는 말을 믿습니다. 이런 것은 잘못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소속 교회 목사님께 우리를 맡겼습니다. 그러므로 이단이 아닌 이상 다른 소리 하지 않는다면 그 교회 가르침에 순종하시고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의 교회가 왕성하게 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복음 증거하게 될 때 우리 교회는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치되어 복음 증거하며 마귀와 싸울 때 교회는 하나 될 수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는 가장 좋은 비결, 같이 나가서 복음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 증거할 때 하나님이 성령의 하나 되는 끈으로 우리를 묶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TBIC는 말꾼들은 다 사라지고 일꾼들만 남는 축복된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일하는 교회는 결코 다툼이 없습니다. 분쟁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 들고 외치는 곳에는 항상 승리만 있지 마귀가 결코 틈타지 못하는 강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결론 맺겠습니다. 교회가 하나 될 때 어떤 축복이 임합니까? 첫 번째, 승리하는 교회가 됩니다. 패배를 모릅니다. 믿음으로 복음으로 하나가 된 교회는 항상 대화 나누는 그 논의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없을까 논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기는데 시간이 없다, 시간이 문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아깝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생각의 공통점이 바로 이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교회가 하나 될 때 각 가정에 축복이 임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분열되면 가정에 시험이 생깁니다. 이게 하나님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은혜가 사라지고 싸움이 계속 일어나면 각 가정에 여러 가지 시험이 있습니다. 병이 들고 사고가 일어나고 사업의 어려움과 불상사가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생활과 가정 생활이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 우리가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가 평안하고 부흥해야 나의 가정도 평안해지고 나의 가정도 축복받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오랫동안 분열이 있고 문제가 있으면 각 가정이 풍비박산되어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멀쩡해 보이지만 속으로 들어가면 골마 터져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멍들이 있다는 거 깨닫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교회가 분열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하나 되어 각 가정마다 하나님의 넘치는 축복이 많은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세 번째, 교회가 하나 될 때 어떤 축복이 있습니까? 하늘나라에 가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칭찬과 또 상급과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명을 다해 교회로 하여금 하나 되게 만들고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예배를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피 묻은 복음 들고 나가서 증거하며 각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서 주의 강한 용사로 훈련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교회, 기도하는 교회,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교회는 나뉘어져서는 안 되고 분열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유혹이 있더라도 교회를 깨는 일에는 나서지 않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이 분열 문제, 분쟁 문제를 가르쳐 주신 것